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물을 달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이 선언은 참으로 대단한 선언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잘 교제도 나누지 아니하고 외톨이로 왕따도 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사람을 피하여 다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의 어떤 고통과 좌절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라는 에고에임이라는 선언, 요한복음의 가장 탁월한 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흔히 얘기하는 이 남편을 5이나 바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처참한 또는 고통의 삶에 처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그 소리가 허공에 빠지면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짖고 다니다가 산을 만나면 메아리가 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리가 튕겨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깊은 심연에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닥을 치면 다시 떠오르고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저기를 다니고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뭐가 흡수되고 되돌아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완벽한 단계 끝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끝에 이르기까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메아리가 들리기 마련이고 바닥을 치면 다시 솟아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근원적인 것을 딛고 치솟아오르기 위해서는 근본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근본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처음에는 물의 문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생활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끊으신 것이죠. 처음부터 영적이고 깊은 진리, 내가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삶의 문제, 지금 목이 마른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시장과 길을 오랜 그 길에서 피곤하시고 목마르셨기 때문에 물을 달라 하셨고 이 사마리아 여자도 정오의 그런 뜨거운 날에 물을 길러온 것은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그런 표면적인 것으로 서로 대화가 되고 만남의 시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표면적인 이런 의식주의 문제나 그것으로 맨날 겉도는 만남은 10년, 100년을 해도 그건 무의미합니다. 그 속에는 진지한 대화가 없고 삶의 근원적인 것을 도와주지 못해요. 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 물의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주님께서 들어서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줄 것이다.
물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그 생명의 물, 하나님의 전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어떤 신비한 물이 있어서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표면적인 실질적인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삶의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고 고통되는 삶은 근원적인 생활의 갈증 때문에 아니냐. 그러니까 생활의 문제를 얘기할 때에도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생활의 근본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면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내가 왜 물로 목말라 하느냐. 원래는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근원적인 삶의 갈증 때문에, 내 삶의 갈증 때문이 아니냐. 그 여인의 남편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온 5 민족을 상징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이방의 5 민족을 그 지역으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혼혈로 이제 살아가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0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이 바벨론 지금 굿 사람입니다.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래서 이 5 민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그 요한복음 주석학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5 남편은 사마리아의 상징적인 이방 민족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5 민족이 들어와서 혼혈을 됐기 때문에 5번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지금은 남편도 아니고 어쨌든 함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대화가 있고 어느 정도 성경 지식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도 않고 남편도 아니고 동거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번째의 그 남편도 아니고 동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비유해가지고 별로 지지를 못 받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5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게 여인에게 다루은 5 그런 유혹의 귀신이 중요한데, 이 5 민족이 데려온 귀신들은 7입니다. 7 우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읽은 것에서 민족들은 5이지만 그 우상의 그 대상은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번 결혼할 수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는 이혼하지 아니하고 그 평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찌 그렇게 간단하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랍비는 2번, 3번까지는 이혼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 3번까지는 그냥 그렇게 삶의 상황에 따라서는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5번까지는 조금 무리하다. 그래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5번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뭐 큰 문제가 되거나 이것으로 전혀 구원의 가망이 없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좀 과도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의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남편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그것으로 사람의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가족에게 돌리고 남편에게 돌리고 아내에게 돌리는 그것은 합당치 않다. 내 자신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난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혼했고 지금 6번째 남편은 정식 남편이 아니고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자적인 능력이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은 정식 남편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딱 보고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지금 영적 문제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무리 문제, 남편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를 시작할 때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대화 들어가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금방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등인 표면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은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그리심산은 페르시아 시대 말기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알렉산더의 그런 정복이 이루어진 때인데 알렉산더의 군대들이 이끌어왔을 때 사마리아에서 약 5,000명의 군인들과 군수품을 지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마지막 시대에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세운 후에 한 100몇십 년 후에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유대에 세워졌습니다. 그건 독립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헤롯 왕조입니다. 어쨌든 그때 요한 힐카누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무슨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느냐 해서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그리심산에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논쟁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경을 가지고 유대인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오경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그와 같은 종교체제를 이끌어갔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오경 이외에 사마리아 오경도 이 오경의 그 전승 그것이 좀 틀려서 유대인의 그런 유대인의 그 오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 차이가 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언서 성문서의 완전한 이제 성경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오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다르고 예배 처소도 예루살렘, 이 그리심산 이것도 다르고 또 혈통도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 정통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혼혈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마리아인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혼합 종교의 양상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여러 이방 사람들이 가져온 그런 신들도 섬기는 그런 아주 복잡한 것이죠. 그런 것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표면적인 그 종교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 표면적인 것만 또 그와 같이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란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면적인 것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근원적인 것을 지금 알고 그것을 선호하는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새 시대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외형적인 다른 성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근원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론적인 새 시대가 다가오면 교파나 교리나 어떤 성전의 종교 논쟁이 사라지는 그 시대가 다가오니까 우리는 그 근원적인 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상당한 그 종교, 이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오경을 열심히 읽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 근원적인 그 얘기를 하자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은 오경 안에서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본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본문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분을 메시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형식이나 교리나 다른 내 자신의 삶의 그런 표면적인 선행이나 하나님 앞에 향한 그 공헌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만남을 간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표면에 겉도는, 그것은 현실적인 표면에 겉도는 문제거나 아니면 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표면에 겉도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유명한 이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작곡 하신 분이. 그분이 한번 그 모시려면 그야말로 돈 많이 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생활을 할 때 명동에서 설렁탕 한 그릇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배고프고 굶주릴 때 그 업소의 주인이 설렁탕 한 그릇 사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최고 절정의 그런 코미디언으로 인기 생활을 할 때에도 그 사장님이 부르면 나는 간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절박한 그 상황에서 나에게 설렁탕을 사준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갈급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 주님께서 내가 찾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가 그노라.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꾸 길을 우회하고 뭐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심을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얘기했다가 잘못되면 자기만 부끄러워지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그 오히려 나중에 공격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진실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진실을 부딪힐 때 상대방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정체를 숨기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타나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오를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 오르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만나겠죠. 그러나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삶의 끝을 말합니다. 새벽 날개를 바다 끝에 딱 도달하면 그때 메아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 바닥을 치면 튀어오르는 것이고, 하늘에 오르고 스올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궁극에 딱 부딪히면 하늘 끝에서나 스올의 끝에서도 주님을 만난다. 심지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죽고 살고 하는 그 바닥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삶의 궁극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궁극적인 만남을 20세기 신학자 폴 틸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인 것에 부딪히면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기도는 그 궁극적인 관심에 도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그런 어떤 극한 한계선에서, 한계점이죠. 극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 딱 부딪히면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절망이죠. 절망. 궁극적인 그런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사망의 그런 바닥을 칠지라도 부활의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것이고, 낙심과 좌절로 내가 죽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내 생각의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솟아나는 것이고, 인생이 내가 죽었다는 그런 연약함과 절망의 곳에 주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면으로는 이건 정말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떼약빛에서 지금 26절까지 이르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주님께서 끈질기게 대화하셔서 생활의 표면적인 문제에서부터 생활의 근본적인 남편의 문제, 거기에서 영적인 문제로 나아가서 표면적인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문제에서 이제는 근원적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긴 합니다만,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대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우리의 사라지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초월적인 것으로 대하는 것처럼 진정한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면 주님께 부딪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기대하면서 생명의 역사로 체험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